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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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1절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명령,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10계명이죠. 레위 26장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 27장 3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7절에 보면은 악을 떠나라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악했기 때문이에요. 악을 즐겨했죠. 뭐 했어요? 계속 탓하고 그죠? 아주 부정적인 말을 위에다 달고 살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짓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멸망받은 이유, 이것은 악을 즐겼기 때문이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떠나야 된다. 잠언 16장 6절이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8절에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말은 육신의 강건한 복을 의미하죠.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이런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증거합니다. 출애굽 9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무슨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훼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11, 12절에 계속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짖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누가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그렇게 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징계하여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서 공경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의인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 의인은 어떤 자인가?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를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도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에스겔 18장 9절에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영생도 주시네요. 내 의를 지켜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전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징계도 경외 여기지 말고 이들을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우리가 아들을 징계하는 자는 살때라고 회초리를 때리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의인이냐 칭함을 받고 무엇을 준다? 반드시 살리라. 영생을 주시는 은총이 임한다. 성경의 진리는 매우 깊고 풍성해서 한 가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분 말씀의 풍부함 중에서 한 부분씩 이렇게 나누어 깨달아야 보면 1절에서 명령,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는 뭐예요? 육신의 강건함이죠. 악을 떠날 때 육신의 강건함을 받게 된다.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징계예요. 징계가 계속 나옵니다. 그 징계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받들고 나아갈 때, 잘 지킬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3장에 담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법 1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혜자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 1절에, 여기서 지혜자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는 동일하죠. 하나님의 법, 지혜자의 법, 신명기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일은 지혜자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이러한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죠. 사랑과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죠. 계명 준수의 동기인 사랑,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법준수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5절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둘째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과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안다면 그 다음에 취할 때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의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시편 31편 13절에서 14절, 62편 5절에 나타납니다. 시편 31편 13절 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료와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빼앗으려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너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62장 5절에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러니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은혜가 임하겠죠.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8, 9절에 증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증거합니다. 너희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도 찬양에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삶의 모든 순간 8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순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강건한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 경외는 순경과 역경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탄한 길, 그리고 역경의 어떠한 길에도 나타나는 지속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타납니다. 순경과 역경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실험해보는 기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뭐야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아굴의 기도 유명하죠. 부와 가난은 모두 견디기 힘든 것이고 형통과 도난의 때도 그러하다. 형통할 때나 무엇을 도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때라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해 자족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바울의 고백이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그러죠. 나는 부할 상황에도 가난한 상황에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혜자는 풍족할 때나 징계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내 생명을 길리라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죠. 아굴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에게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달라 말씀이죠.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신약에도 빌립보서 4장 11,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혜를 얻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하죠.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장수 부귀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 진주 역시 구하기 어려운 보물 지금엔 틀림이 없지만 지혜의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는 이 복된 가치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아도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특별히 신약적으로 볼 때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받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2, 1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때는 지혜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범하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라.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짐이 달리로다.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지혜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죠.
야훼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인간에게 장수와 법이 평안 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여 실제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고 그것을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장 22절에서 3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통한 창조에 대해서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말씀을 통한 창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유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22절에 나타나 있죠. 지혜의 보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해갔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히 거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편히 눕고 자게 하시고 어떠한 혼란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늘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죠.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해서 시편 91편 14절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17절에서 3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유심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는 이웃을 모해하거나 다투거나 악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심으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다. 보응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종말. 지혜자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떠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 복, 은혜, 영광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미워하신 저주, 비웃음, 욕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들어 그들의 악을 쫓지 않는 거죠. 의인의 복 아주 유명하죠. 이 대표적으로 시편 1편 3절이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패망 시편 73편 18, 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네. 모두 다 멸망합니다. 예, 지혜에 있어서 3장 전체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러한 지혜는 세상 속에서의 처세술과 불과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하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3장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는 복은 어떤 복인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하나님의 명령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반복해서 5가지 명령과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신다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12편 말씀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대가 강성하여지고 또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시편 128편의 말씀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문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 굉장히 놀라운데 5가지 명령과 5가지 복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나와 있었죠. 1, 2절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1, 2절입니다. 나의 법을 절대로 잊지 말라.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옴이라 말씀하셨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듣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은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되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이고 그러한 모든 명령들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함께 3장의 중요한 부분들 나눌 때 나타났었죠. 예, 명령은 법과 규례, 계명,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킬 때 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죠. 그랬을 때 야훼의 징계함도 감사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살리라라는 축복, 노아가 축복을 받죠. 예, 아벨은 어땠어요?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죠.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세상 속에는 아주 그냥 바닥에 널려 깔려 있어요. 그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끼치고 무엇을 선물해 주셨어요? 바로 샬롬,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와 샬롬의 축복을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 세빛 가족들이 장수의 은혜를 누리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3, 4절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세드이죠. 사랑. 무슨 사랑? 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일컬어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핏값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그 사랑 속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서 헤세드의 사랑을 되돌려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 참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죠. 목에 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목걸이들 많이 하고 다니죠. 목에 맨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우리가 다닙니다. 어쨌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목숨처럼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은 말씀, 인자와 진리를 주시면서 마음판에 새겨라. 아예 마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고 진리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은총을, 평강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한 귀중히 여겨주고 귀중하다라는 것은 아주 존귀하게 대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삶이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믿는 거죠. 믿음입니다. 5,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훼를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해야 하냐. 마음을 다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 알고 있던 것, 조금 해봤던 것, 그럼 그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고백이 항상 그 말씀을 대변하죠.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는데 감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유명하죠. 감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죠. 2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명철한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체말로, 세상말로 세 발의 피, 그것만 뜨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십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항상 1등을 해서 초등학교 때도 1등, 중학교 때도 1등, 고등학교 때도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 집사님도 아주 새벽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만 딸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 아이에게 신앙생활을 1년만 쉬어라. 고3 때 그랬다죠. 예,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어. 대학교 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도록 해라 얘기했대요. 그래도 저는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합격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건 1년만 쉬어. 그리고 마음대로 너 신앙생활 해도 돼. 1년 동안 교회를 끊고 공부를 시켜서 결국은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였던 거죠. 예, 그런데 그만 1등만 하던 애가 서울대 딱 들어갔더니 모두 다 천재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성적이 안 올라가요. 아무리 길을 써도 자꾸 성적이 떨어지니까 얘가 그만 우울증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예,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 내가 내 딸을 죽였다. 나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예,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 우리의 욕심이죠. 그건 엄마의 탐욕이었어요.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 아무도 없잖아. 그럼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면 무슨 기분이 나야 예배를 드리지. 사람도 좀 북적북적하고 아멘 소리도 높고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쌀량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무슨 뭘 보고 예배를 드려? 이러면은 야훼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새벽에도 말씀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려고 준비했는데 교회 나와보니 한도 없이 썰렁할 때가 있어요. 뭐해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저는 그래도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라는 것은 코칭이죠. 코칭.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다다다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는 빠져. 거기는 늪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떤 거다?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악을 버려라. 7절에서 8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죄악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악에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옛날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려라. 어느 왕이 거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으면 그 거지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그리고 왕궁에서 살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할머니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목사님이 그랬어. 너무 비디오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걸으면서 걷고 있었으니까 왕이 말했대. 어떤 애기의 얘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라고 말했어. 근데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는데 이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나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지가 따라가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소녀는 자기 물건을 바라봤어. 보니까 깡통이 있어. 밥을 얻어먹던 깡통. 이게 있어서 밥을 얻어먹었었는데 이거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는 담요를 바라봤어.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담요가 있어서 나를 추위를 이거 지켜줬는데 이 소중한 담요.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수저. 제일 아끼는 거야. 이 수저 없으면 밥을 떠먹을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이 수저 정말 좋은 거야. 이건 내 생명이야 라고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걸 버리래. 왜 버려야 돼 도대체 이걸, 이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돼. 근데 왕의 생각, 말은 바뀌지가 않아. 다 버려야 돼.
어떻게 버려?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고민했다는 거죠. 아니면 너는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가서 궁궐에 가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려야 너는 왕궁에 가서 왕자가 돼서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깡통을 좋아하면 안 된다? 담요를 좋아하면 안 된다? 수저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걸 다 버려야 된다. 왕궁에 가면은 너는 그런 게 없어도 잘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목도 안 마를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갖고 가지를 갖고 가도 갈 수 있는데 왜 꼭 이걸 버려야 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거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랑 같이 천국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야 돼 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지금 거지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풀인 더 신 죄가 너무 많아.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보듬고 가려고 그래. 그걸 버리면 되는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너무나 불쌍하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 해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끝이야. 아이가 옛날 얘기처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 스토리를 가지고 버려야 돼. 깡통도 버려야 돼. 담요도 버려야 돼. 수저도 버려야 돼. 예,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더러운 것들, 그게 바로 죄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버려야 돼. 버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안에서 떠나게 될 때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뭘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욕심도 비우고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거기다 뭘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사무엘이 딱 그것만 들렸던가 봐요. 예,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했다고 제가 찾은 말씀을 읽었더니 이거 아니잖아. 내려놓으라고 그러셨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정말 거짓 스토리를 복음 증거를 잘한 거죠. 5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열매가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소 2마리를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펄펄하게 뛰는 소. 그 소는 안타까운 내 소. 그리고 조금 약간 비실비실하고 약간 좀 어디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소는 이건 하나님의 소야 했는데 그만 펄펄한 소가 죽으니까 영감이 뛰어들어오면서 야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봤더니 자기네 소가 죽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는 다행히 잘 살아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탐욕들을 피워버려야 되죠.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얇게 들여서 공경하라. 청년들 가운데 처음 직장 들어갈 때 첫 열매, 우리들도 그걸로 시험 드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월급 다 갖고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전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을 가슴이 뭉클해지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날,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가 11조라고도 표현하죠. 말라기 3장 1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황충 메뚜기 떼를 금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가 너를 치료해 주시리라. 모든 죄악을 끊어버려라. 내 골수까지 윤택하게 해주신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랴. 내 창고와 내 포도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세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